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형상으로 살아서 아버지 이름을 하늘과 땅과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벅찹니다.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나와 같은 참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사는 것인가? 이거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생명의 빛을 주셨으니 우리가 찬양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집회 동안에 참 제가 기술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준비한 거 다 드리지 못해서 오늘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점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시간을 맞추지 못한 거. 그 생각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앞에 섰는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는 거 답이 환하게 나옵니다. 마음을 쥐고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마음 자세, 그는 죄를 씻고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이루는 상태로 우리가 서 있는 단계가 지금의 단계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유혹과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옛사람의 본성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저는 항상 그 점을 생각할 때마다 칼날 위를 걸어가는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칼날 위에 서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찔리고 배임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위기의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쓰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두려움과 참으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내 믿음을 네 속에 두겠으니 네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칼날 같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범으로 확신 있게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이게 재림 신앙의 바로 정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소유한 백성들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영원히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단언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처럼 사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부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정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정로에 대한 17쪽을 보면 매우 자세하게 우리의 원래 상태와 우리가 지금 변하여진 상태를 너무 리얼하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을 풍부했다. 풍부했다는 말은 부여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순간에 영의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의 본성은 완전했고 하나님과 융화했다, 조화했다, 하나님과 일치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의 사상은 순결했고 그의 목적은 신성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유기돼 버렸단 말이죠. 죄가 우리의 심장에 침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질서가 우리 심장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적 무능력.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상태 그 상태로 버려두셨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완전한 사탄의 형상으로 변질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범죄 후에도 아담은 완전한 사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었어요. 신의 형상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상처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상처받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걸음을 걸을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지배 속에 완전히 떨어진 것이죠.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였을 것이다. 구속 경륜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랬을 것입니다. 인류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고 이 세상을 재화와 황폐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 유혹자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언제든지 생명의 질서를 파괴해서 우리로 영원한 파멸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는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여 사람의 심장 속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죄 없는 상태, 영적인 존재에 있을 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자, 곧 그리스도와 즐거이 교통하였다.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생명관계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 이게 종교의 중심입니다. 종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신성한 것을 즐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 했다. 지금도 중생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역시 그러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융화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이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며,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가 아니고 그가 거기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의 은혜를 받아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융화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거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듭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나로서는 한 걸음도 그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거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이름 비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 실존이 완전히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변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분에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상태를 온전한 상태로 표현한 것뿐이지, 우리의 실존, 우리의 육의 몸, 이거는 죽음이 왔었을 때야 끝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무력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요, 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매우 고상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네? 원불교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단정합니까, 외모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겸손해요.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은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그 속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외모만 단장하고 있는 아주 고상한 단계에 있을 뿐이지 그 심령 자체가 새롭게 지음받은 건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낫게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높이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는 않는다. 나를 보라. 당신들을 보니 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믿어요. 자기 신앙을 믿어요.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 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고쳐, 외모적인 생활에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고치는 수준이에요. 근본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오는 것이어서 생명의 특징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을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은 그런 것이에요.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운 고상한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른 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른 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른 비를 받는 것이 곧 중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늦은 비를 기대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른 비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며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형상으로 거의 완전 상태에 서 있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른 비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죄의 그 속죄하며 얽어매는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받은 영혼의 기쁨은 이루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해방의 기쁨은. 이렇게 되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른비 성령 임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다. 위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경건의 비밀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함이. 소유함. 우리가 무엇을 해야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경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살며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부음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음성이 그리스도의 부음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엎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 이 진리를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돼요.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 참 기막힌 표현이에요. 생기를 불어. 이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을 파괴시켜버려서 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은 육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영의 존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신학자들의 설명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 생기를 받은 자의 경험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기를 주므로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가 있다. 동기가 생명으로 들어왔으니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게 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품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쳐다보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예배할 때면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탄의 속임수. 언제나 항상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언제나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과정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니 순간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사탄은 그 순간을 통해서 자기 지배하에 인간을 묶어놔버려요. 순간순간을. 그리고 안식일 지키면 회복될 것이라고 속여버려요.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동기를 받아 그것으로 하여금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보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막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그분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욕망을 그분의 욕망으로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그분의 목적과 동기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주고 살아라. 그러니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라는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약속과 실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걸림돌이에요. 나는 목사인데, 참 제가 목사 생활해봐서 알지만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너무 이거 없지 않아. 목사 돼버리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 목사가 되면은 교인들을 자기 수한 줄 알아. 나는 교인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배울 것이 없어. 이게 수많은 목사들을 자기 기만으로 포로 잡혀놓은 사단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는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알아차려요. 그 출처를 알아요. 영의 사람이 되면 다 비춰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동기가 다 보여요. 영의 사람에게는. 왜 저분이 저 말하는가가 다 비춰버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속여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양심을 따라 말하고 표현해야 돼요. 진리를 표현해야 되고 내가 죄인됨과 나의 무력함을 실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포장하는 것은 기만이에요.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냥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새 생명을 받은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확실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화이트 여사는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이거 절대로 일점도 가지고 있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돼.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만들어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에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리크레이션 받는 거예요. 새로 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새로 받는 거예요.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경향성들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기막힌 표현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예수 믿으면. 이게 사람의 언어로 이 감격의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게 하여. 그러니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어요? 옛 습관대로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런 성령을 받은 자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승리는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계획이다. 기막힌 표현들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헌금으로 기운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는 헌금으로 기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헌금으로 기운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다.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고 도대체 분간이 안 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이것이 새 옷에 헌금을 갖다 붙이는 경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게 지금의 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게 대단히 죄송한데 재림교회 모습 아닌가요? 처음 보기에는 일부는 자아로, 일부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자아요. 그것은 조금도 없다. 맑은 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어느새 맑은 물이 먹통물이 되어버립니다. 조그만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들면 언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신속하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무디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그래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가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와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순간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비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버리게 돼 있어요. 혐오하고 증오하게 돼 있어요. 이놈의 죄가 또 나를 속였구나. 순간순간 알아차려요. 이런 비성령은 죄사함. 이게 칭입니다. 죄사함.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거. 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성화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 구원은 성화와 칭의와 성화가 같이 받아서 옛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죄를 이기는 바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예요. 시간이 갔으므로 이건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듭나면 이른 비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지,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가슴 찢는 동의하는 자복의 심령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이런 비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는 약속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여 죄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낮아지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을 의지하여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승리하셨다. 예수께서는 인성 가운데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도 이 세상에 처음 죄를 가져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셨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에 있는 육신 가운데서 신성의 능력을 힘입어서, 쉬운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이른 비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신 삶을 삶으로 너희도 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나와 같이 될 것인가를 보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성 가운데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도 이 세상에 처음 죄를 가져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남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 사이에서 사시기 위하여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모든 부담들이 입증되어야 하고 시련을 당해야 할 것으로 여기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성 가운데서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셨다. 완전히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완전한 상태로 그리스도께는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의 본을 보이심으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예수 믿음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케 함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계명에 순종할 능력입니다. 다른 말하면 신성의 능력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성의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능력이에요. 그냥 믿사오니가 아니라 믿음이 오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가? 예수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게요, 제가 개신교에 있을 때 매우 괴로웠던 주제입니다. 예수 믿음. 사람들이 그 예수 믿음을 몰라요. 자기 믿음이. 내가 이해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믿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재림교회니까 그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그것도 저에게 신기하게 보여요. 왜? 증언의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제게는 좀 신기하게 보여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증언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인성을 그것의 연약성들과 그것의 경향들과 그것의 시험거리들을 지닌 채 취하시고, 타락한 본성을 입었니 안 입었니 논쟁할 가치가 저에게는 없다고 봐요. 쓸데없는 논쟁을 통해서 교회를 분란시켜요. 표현들이 명확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지닌 채 취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가 친히 취하시고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받을 유혹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고통들을 다 그는 받으셨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와 같아야 돼요.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는 다 경험하셨어요. 그는 신성으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나와 같은 위치에서 경험하셔야 했어요. 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왜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가? 저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나? 새 피조물이 되었나? 그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힘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 구구절절이요. 인간으로서 그는 시험을 당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셨다. 그가 신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지요. 그는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는 우리가 신성을 나누어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며 그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와 동일한 신성의 능력의 도움에 의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셨다. 왜 필요 없는 논쟁거리들을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간단하고 명백하며 순전한 말로 우리에게 명백히 주셨는데 왜 논쟁거리로 삼는 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들의 생애에 예증하도록 선택된 대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기막히게 표현해놨어요. 묵상해 보십시오. 선택된 대표자들 세상에 보내신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사탄의 주장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그의 지배를 되찾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오직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인간의 순종을 드림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다. 인간은 거룩한 능력이 그분의 도우심과 결합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승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으니 그리스도가 나를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태가 그리스도 상태와 일치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나를 모시면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로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능력을 붙들 수 있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바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비상시마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다. 너무 명백한 말씀, 가슴 울렁거리는 말씀. 어찌하여 이 재림교회가 이 영원한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 증언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이 말씀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의 교훈과 전통에 매여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사탄의 그 대변자가 되었는지. 저는 개신교인들보다 재림교인이 더 불쌍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첨단 완벽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완벽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이 안타깝다. 저는 이제 2년밖에 안 된 재림신자에 불과합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비치는데 수십 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왜 안 비치는지.
예수는 타락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닥다리이십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완전히 붙어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떨어져 붙어있지 않으면 그건 실패예요. 완전하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에 연결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비성령을 받은 자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품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철저하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과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이런 비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참 중요한데 시간이 넘어서 가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는 사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이건 수없이 들어도 가슴 터지는 말씀. 내가 나를 그분께 들 때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나 있는 그대로, 죄 있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내 찢겨진 상처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라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참 가슴 터지는 말씀. 이처럼 우리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회복, 이게 품성의 완성입니다. 의는 걸어가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와, 하나님같이 된대요. 어? 이게 잘못하면 신성을 침범하는 말 수도 있어요. 그분의 품성에 일치한 상태, 품성에 일치한 상태.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의를 따라 사는 것은, 의를 얻는 것은 그분의 율법에 일치한 상태에 서 있는 상태, 그분의 말씀, 율법에 일치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완전이에요. 이게 완전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냥 믿사오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믿사오니가 구원이 아니고, 믿으면 율법과 일치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율법에 일치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그렇게 살게 하셔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인간은 가장 고상한 상태가 되어 진실로 그 영혼이 행복해진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인간의 최고 지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는 백성을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이 백성을 더 이상 죄악 세상에서 남겨두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제 신앙 고백이 옳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일체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풍파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됨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이 백성을 데리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 재림주를 맞을 것인가? 예수의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내 안에서 아버지의 품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실 것이에요. 이 이른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우리를 그심없이 그분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불러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재현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과 무지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순간순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이른비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즐거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른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